아브라함은 언약의 증인, 또 누림의 증인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또 말씀을 누리고 또 기도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어디서 왔느냐면 다 예배로부터 나왔죠. 아브라함은 삶의 중심이 항상 예배였고 삶의 우선이 항상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고 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 어디 속이냐?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매일 예배 속에 매일 말씀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우리가 자신에게 늘 항상 이렇게 선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선포할 것이냐? 좋은 일 있다고 너무 기뻐할 것도 아니고 낙심될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응답이 있든 응답이 없든 간에 항상 내가 작은 소리라든지 아니면 소리 내어서 작더라도 소리 내어서 늘 선포해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선포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냐? 예배다. 예배가 나의 삶의 최우선이고 가장 나의 중심이고 가장 내가 해야 될 거다. 이게 우리의 선포입니다. 제일 중요한 선포죠.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보면서 아니면 거울 안 보고라도 조용히 혼자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그리고 뭐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갖다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최고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복이다. 그렇죠? 나는 복이다.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성경이 표현되었지만 지금은 뭐죠? 복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성경 원어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이다. 복의 근원 정도가 아니고 아예 복이에요. 여러분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이에요. 그냥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왜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복이다. 복덩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우리는 뭐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나는 정복자다. 다스리는 자다. 그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면 모든 불신앙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 불신앙을 이기는 믿음의 선포예요. 우리가 진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불신앙이 들기 쉽죠. 자, 이때 우리가 할 게 뭐냐?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덩이다. 그리고 뭐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정복자다. 나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다스리는 사람이다. 예.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의 문화, 사람들은 돈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정치와 권력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사상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예. 뭐가 이 편이 맞다, 저 편이 맞다. 뭐 추미애가 맞다, 추미애가 틀렸다. 다 전부 사상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나는 다스릴 자다. 예. 자기 영적 문제 노예되어 있거든요. 예. 자기만 아는 문제에 잡혀 있잖아요. 나는 다스리는 자다.
자기만의 고민에 잡혀 있잖아요. 나는 고민에 정복당할 자가 아니고 고민을 정복할 자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누구냐?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저는 우리 방에 이렇게 세가 써놨어요. 뭘 써놨냐? 나는 어부다. 나는 광부다. 나는 농부다. 예.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다. 그리고 나는 뭐죠? 나는 광산에서 황금을 캐는 광부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황금 같은 제자를 찾는 그런 귀한 제자 찾는 그런 광부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렇게 광부, 어부, 농부 저 세 개를 방에다가 딱 붙여놨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그랬어요. 세상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빛을 발해야 될 그런 기독교가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먹칠하는 거죠. 하나님 얼굴이 먹칠하는 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뭐요? 나는 렘넌트다. 나는 렘넌트요. 나는 살아남는 자요. 살아남을 자다. 끝까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는 자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애국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세상을 살 사람이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다. 그랬어요. 나는 뭐죠? 나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쟁이. 자, 9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옛날 같은 그런 과거에 계속 묶여져 있지 말고 과거에서 빨리 벗어나고 빨리 과거의 체질에서 빨리 벗어나고 옛날 습관에서 빨리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런 거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로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영적 서밋이다. 그리고 뭐죠? 나는 증인이다.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예수쟁이 증인. 그 쟁이란 말이 예수쟁이라니까 뭐 나쁜 말 같은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니죠. 그 어떤 분야에 전문가를 보고 쟁이라고 하잖아요. 글쟁이, 글씨를 잘 쓰는 사람, 글쟁이, 작가, 그리고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 붓쟁이. 우리는 예수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예수쟁이.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뭘로요? 예수쟁이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불신앙이 들 때가 있죠. 자, 아브라함의 불신앙.
자, 아브라함은 왜 이런 불신에 자꾸 들었냐면 먼저 육신적인 이유가 있어요. 육신적인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 다 노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에서 나와라. 네 본토, 친척, 아비집, 네 환경에서 벗어서 나와라. 네 우상 숭배하는 그 환경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할 때가 75세였어요. 75세. 그러니까 이미 노인일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때 75세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75세 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아내도 할머니인데 할매인데 자, 그리고 뭐죠? 또 신앙적인 이유도 있어요. 불신하는 신앙적 이유. 왜? 응답이 없어. 결혼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혼해가지고 처음 얼마간은 뭐 신혼생활을 즐겼겠죠. 그러다가 자녀가 하고 싶어서 이제 자녀를 놓고 계속 기도했어. 아무리 자녀를 놓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응답이 안 되는 것이 10년, 20년, 30년. 이제는 경수가 끊겼어. 이런데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연적으로 뭐가 돼요? 포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건 응답이 안 되나 보다. 응답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들었고 해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응답이 안 됐는데, 그리고 이미 이제는 불가능한 상태가 됐는데, 아내가 이미 지금 경수가 끊겨가지고 도대체 임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도대체가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믿어지겠죠. 저도 이게 계속 제 머리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머리 계속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두피가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머리가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응답은커녕 계속 머리는 더 빠져. 이제 거의 이제 반 대머리가 다 됐어. 그리고 이제 막 머리 또 두피는 여전히 안 좋아. 이러니까 이게 참 저도 마음속에 이거는 응답이 안 되나 보다 라고 자연스럽게 불신앙이 싹 드는 거 있죠. 자, 그럴 때마다 뭐 한다고요? 믿음의 선포를 해라. 믿음의 선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이다. 예.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정복자다. 나는 다스릴 자다. 이 고백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하루에 한 번씩 한번 소리내서 얘기를 해보세요. 선포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 사라져요. 믿음이 회복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크게 3번의 불신앙을 하죠. 아브라함은 크게 3번의 불신앙.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아무리 너를 통해서 네 큰 민족을 일으켰다 하지만 당장 큰 민족은커녕 당장 새끼 한 명도 없는데, 자녀 한 명도 없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불신앙이 뭐죠? 조카 롯.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죠.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지고 이 조카 롯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내 아들처럼 양자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조카 롯하고 그렇게 자기가 데리고 나왔는데 조카 롯이 서로 갈등이 계속 생겼단 말이죠. 그러다가 얘는 아닌가 보다 해서 조카 롯을 내보냈잖아요. 자,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하인, 자기가 데리고 있던 어릴 때부터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하인 엘리에셀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이 내게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내가 그냥 집에서 키운 저 엘리에셀이나 내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의 이제 그냥 포기한 상태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신이라 그랬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신이야. 난 내 몸에서 어떻게 나지? 그랬는데 오늘 말씀이 오늘 성경 내용이 뭡니까? 드디어 아내 사례가 자기가 임신이 못할 걸 알고 자기 하갈이라고 하는 자기 여종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부숴주죠. 첩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하갈을 통해서 이 첩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습니다. 또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죠. 그 말 안 듣고 아니다 여보,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응답해준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죠. 근데 이 또 남자들은요 여자 말을 잘 듣거든요. 또 이게 또 집안에서 여자 말 안 들으면 또 이게 좀 불편해 사는 게. 시달려 막 마누라한테. 그러니까 말 들어야 돼. 근데 또 아브라함이 말 들으니까 또 별로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뭐 젊은 여종 하갈하고 같이 합방을 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또 그렇게 또 싫은 부탁도 아니잖아요. 맨날 할매랑 같이 살다가 젊은 여자랑 같이 있으라고 하니까 지내라고 하니까 또 뭐 들어보니까 또 괜찮거든. 또 그러니까 옳다크니 하고 이제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씨다. 아 그래 맞아. 내 몸에서 났으니까 그래 꼭 뭐 우리 아내 아니라도 이렇게 첩을 통해서라도 자식이 나면 그것도 내 몸을 통해서 난 씨잖아. 이렇게 합리화한 거예요. 합리화.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자신을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합리화시켜서 자기를 갖다가 나는 그런 줄 알았다. 나는 제대로 한 거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람이 뭐죠? 이게 첩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첩의 아들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씨,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테러를 일으키고 IS 무슨 막 그런 각종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테러 일으키는 바로 그 이슬람교가 누구에서 나왔냐? 바로 이스마엘 후손을 통해서 바로 그 이슬람교가 나온 거예요. 이슬람교가.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자 보세요. 16장 창세기 1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16장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지금 그 무슬림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전 세계 사람들 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더라 그랬어요.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형제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그의 백성과 대항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서로 계속 싸우면서 살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폭력적인 종교가 누구냐? 바로 이슬람교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슬람교도 있지만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슬람교는 평화적인 종교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원하는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 테러리스트 이런 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극단적인 소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극단적인 소수가 아니라 그 테러리스트들 ISIS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그 행동 주 강령이 뭐냐 다 그 이슬람교의 그 경전인 코란에 다 있는 거예요. 코란에 뭐라 하냐면 알라를 위하여 희생하면 알라를 위해 희생하면 천국에서 99명의 수천여 미녀들과 쾌락을 누리게 될 거다. 참 약속도 참 희한한 그런 육신적이고 참 수준 낮은 약속이죠. 그런 거를 이제 그 코란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말이야. 내 한 몸 희생해서 말이야. 천국에서 말이야. 99명의 말 수천여들과 말이야. 일평생 동안 영원히 죽지 않고 쾌락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육신적이고 저질이고 수준 낮은 그런 말씀 붙잡고도 목숨 거는 거예요. 테러하고 자살 테러하고. 근데 우리는 진짜 최고의 하나님 말씀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거 비교할 수 없잖아요. 너무 수준 낮잖아요. 그거는 진짜 너무 수준 낮고 너무 육신적이고 너무 저질이야. 세상에 그런 저질이 어딨어. 약속을 해도 그런 약속을 해. 아이고 참. 그런데도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복음에 대한 가치가 없다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가치라는 것을 자신 스스로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높여야죠. 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약간 또 이해는 돼요. 왜 이해는 되냐면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처음에 갈대우르에서 나오라고 할 때 이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마엘 낳을 때가 창세기 16장 자 3절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75세 때 이 약속을 듣고 지금 10년 후니까 어떻게 돼요? 85세야. 85세 10년 동안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85년 동안이나.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자기 종 엘리에셀을 가지고 그냥 얘랑 그냥 내 아들 할게요. 내 아들 삼을게요. 그랬더니 그때도 네 씨로 말미암아 낳을 애가 네 자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이 10년 동안이나 응답이 없었어. 하나님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혼자 하나님이 약속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계속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응답이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언약을 지난주에 우리 말씀 확인했잖아요. 그 짐승들을 다 쪼개가지고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진다. 그렇게까지 약속했는데 그게 뭐냐 10년이 지난 거야. 자 하나님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좀 약속을 못 지키시나? 이거는 하나님 좀 못하시는 게 아닌가?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지만 혹시 이거는 안 되는 게 아닌가?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있는 그때에 또 마침 마누라 사례가 여종을 갖다 주면서 이 여종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기를 내 자식 삼겠다. 그러니까 그래 말이야 그래 이것도 내 씨로 말미암아 생긴 자식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응답의 방법이 바로 그럼 이런 방법인가? 라고 또 이렇게까지 또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요 참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 이 내 생각이 문제라. 내 생각이 자꾸 상황을 갖다가 자기에게 맞게끔 유리하게 합리화시켜서 뭔가 이렇게 응답인 것처럼 끌어간다니까요.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이. 지금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있지만 지금 우리는요 사실은 다 오프라인에서 대면 예배를 해도 되는 숫자예요. 이 숫자면 대면 예배도 해도 되는 숫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뭐 코로나 핑계 대면서 자꾸 이 상황으로 예배 못 드리는 것을 대면 예배 못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잖아요. 지금 20명까지 대면 예배가 되거든요. 20명까지. 큰 교회는 뭐 300명 이상은 550명까지 대면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20명까지면 우리는 충분히 대면 예배를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위험하니까 혹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배에 승리해야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10년 동안 응답이 없고 그리고 또 10년 후에 응답이 없는 데다가 또 사례가 또 그런 제안까지 하니까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더니 그 이스마엘이 지금 시대를 흘러서 그 후손이 이슬람교가 되어서 전 세계에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이슬람 단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이. 그 혼자 뭐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이런 불신앙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저도요, 그 청년 때 이렇게 빛 현재 등록된 조명이 없습니다. 닥치세요. 모바일 누구 앱에서 조명을 등록해 주세요. 닥치세요. 청년 때 그 빛 때문에 그 빚을 갚을 때 도대체 정말 너무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2년 동안을 그렇게 하려니까 잠도 못 자가면서 그 투잡으로 하려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막 어떨 때 너무 힘들 때는 차라리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배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배달하는 거잖아요. 저는 직업을 따로 있는데 원래 직업이 있는데 이 돈을 갚기 위해서 내가 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니고 새벽까지 그렇게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동안을.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또 대리운전을 했잖아요. 대리운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들도 있었고 사고들도 있고 막 긁히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남의 차 막 긁기도 하고 남의 차 밑에 뭐 이렇게 해주고 뭐 돈을 막 또 때려 받기도 하고 돈을 벌어서다가 또 다시 또 돈 때려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1년 동안은 그러니까 합의 2년 동안 진짜 나는 너무 힘들다 차라리 죽어버리자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돈이 다 갚아진 거예요. 돈이 다 갚아지고 나는 드디어 이제 빚에서 해방됐어. 내 힘이 아니었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나마 그때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막 죽고 싶고 이럴 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날 이제 내 빚도 없어지고 하니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는 돈 한 푼 없는 이제 거지야. 빚은 없지만 가진 것도 없어. 거지야.
그런데 나이는 먹어가고 있고 결혼은 하고 싶고 외롭고 물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함께 하지만 또 청년 때에 또 육신적인 또 괴로움도 좀 외로움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꾸 난 자녀가 갖고 싶어. 아이가 갖고 싶어. 그러니까 막 아이가 자꾸 갖고 싶은데 결혼을 해야 아이가 생기지. 결혼 안 하고는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혼해서 아이가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막 근데 이제 결혼이 안 되는 거야. 같은 교회의 청년한테 고백했다가 퇴짜 맞고 까이고 그리고 막 안 돼. 그래서 나는 혼자 살아야 되나. 그러는데 또 예기치 않게 수련회 가서 진짜 수련회 가서 우리 아내는 그 수련회 가서 뭐 언약의 가정을 이룰 미션의 가정을 이루고 언약이 그리고 수련회 참석했다 하지만 사실 나는 그 수련회 갈 때 그런 언약 없이 그냥 전도사 하니까 애들한테 시달리고 힘드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은혜 받자 하면서 그냥 마음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은혜 받기 위해서 참석한 수련회 때 근데 거기서 웬걸 하면서 그냥 예? 마누라 득템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그렇게 그때 결혼을 했어. 결혼한 다음에 아기가 이제 생겨야 되는데 아기가 안 생겨. 또 아기가 생기더니 유산돼. 또 유산돼. 막 이러니까 막 혼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습관성 유산 계속돼가지고 아기가 안 생기면 어떡하지? 계속 유산되면 어떡하지? 또 이런 뭐 불안과 염려가 다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불안과 염려가 계속 아기가 안 생겨서 우리 부부끼리만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막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모르겠다 했는데 또 오늘 덜컥 아기가 임신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하려는 동기를 다 내려놓고 내가 다 마음에 어떤 힘을 다 쫙 빼고 그냥 하나님 인도 받아야지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먹었을 때 그때마다 저는 응답이 된 거예요. 결혼도 그렇고 결혼도 막 내가 결혼해야지 이럴 때는 응답이 없다가 그냥 마음 푹 놓고 그냥 나는 은혜나 받으러 가야겠다. 그런데 결혼까지 은혜도 받고 결혼까지 덤으로 얻었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또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또 결혼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랩런트도 그냥 뭐 또 랩런트 생겨야지 막 그러면서 막 뭐 온갖 또 뭐 이렇게 계획 임신한다 그러면서 막 짜고 배란을 뭐 계산하고 막 이런 그렇게 할 때는 한 번도 안 돼. 돼도 유산돼. 근데 그것도 다 마음 내려놓으니까 또 응답이 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돌아보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려니까 응답이 안 돼. 근데 내가 하려는 그 내 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런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살면서 계속 어떤 새로운 문제가 오잖아요. 새로운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지만 또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이럴 때마다 우리는 뭘 돌아봐야 되냐?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분명히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요, 처음에 개척할 때도 그렇잖아요. 개척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가진 그 보험 깨가지고 그것도 뭐 200만 원인가 200 몇십만 원인가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자. 그거 가지고 그 돈 없어지면은 뭐 굶어 죽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3년 4년째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돌아보면 참 진짜 응답도 이런 응답이 없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예상치 않은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뭐 이쪽 교회에서
뭐 후원해주고 한 번 후원해주고 또 저쪽 교회에서도 또 전혀 예상치 않은데 그 다음 달에 또 후원해주고 뭐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응답받은 것들 생각해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알게 되는데 근데 꼭 지금 당장 문제만 보면 또 막 걱정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뭘 확인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지금까지 인도받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죠. 왜?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도 알 수 있으니까.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저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계속 응답해 왔었기 때문에, 그죠? 인도해 왔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미래도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도 저에게는 이제 큰 두 가지 어떤 그런 그 경제와 관련된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큰 경제와 관련된 건 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두 가지 고민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응답해 왔고 인도해 하셨기 때문에 그 큰 두 가지 문제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뭐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내가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이 귀신에 시달려. 자살 충동에 계속 시달려. 근데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듣고 영접하자마자 그 자살 충동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응답되는 경우가. 또 육신적인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받죠. 육신적인 것들은 이렇게 전 생각지 않게 막 응답이 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자, 그리고 또 나중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응답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또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해. 얘는 지금 응답해주면 안 돼. 왜? 좀 응답의 시간이 필요해. 또 무응답도 있어요.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죠. 요셉의 엄마 라헬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근데 요셉의 엄마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 도중에 죽어버렸거든요. 이런 게 참 슬프잖아. 그리고 뭐죠? 또 이 바세바와의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 다윗이 바세바와의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병에 걸렸어요. 근데 다윗이 그 아들을 놓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계속 울면서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계속 울면서 기도했는데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뭐죠? 이럴 경우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없을 경우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응답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 아브람 보세요. 결국 이 아브람은 자기의 진짜 친자식, 자기의 진짜 아내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기까지가 몇 년 걸렸냐? 25년 걸렸어요. 25년. 그러니까 그 10년 후에 75세에서 나와서 85세 때 이때 그 하갈과 동침해서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렇죠? 85세 때 동침했으니까 86세 때 낳았단 말이에요. 그때 86세에 낳았는데 이때 낳고도 난 다음에 낳고도 15년이나 흘러서 그러니까 100살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을 낳고도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때서야 이삭이 낳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이 뭐예요? 25년 걸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25년씩이나 걸렸어도 그것도 아브라함이 자식 주세요, 자식 주세요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지가 25년이 흘러서 응답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늦게라도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린 다음에 애굽의 총리 될 때까지 몇 년? 13년 걸렸어요. 요셉은 13년 걸렸고요. 또 모세가 애굽의 양자로 있다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우연찮게 사람 죽여가지고 나와서 미디안 광야 나와서 다시 그 하나님의 부름 받기까지 모세는 몇 년 걸렸냐? 80년 걸렸잖아요. 모세는 80년 걸렸어요. 자, 이렇게 개개인들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처럼 또 뭐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에 있다가 애굽의 노예에 있다가 해방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때까지 400년 걸렸잖아요. 노예에서.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또 아버지가 죽었겠죠? 자식들이 또 기도했겠죠? 또 죽었겠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400년 후에 응답이 됐어. 400년 후에. 그리고 또 해방된 후에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또 몇 년 걸렸냐? 40년 걸렸어. 가나안 땅 가기까지 또 40년 걸렸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예수님 탄생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로 형이 이루어진 그 초대교회가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잖아요. 로마한테 막 죽임을 당하고. 근데 그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를 갖다가 이 로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근데 기도했겠죠. 근데 그렇게 응답이 언제 왔냐? 250년 후에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시간이 있더라도 반드시 응답이 온다. 근데 그 당시만 보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당시만 보면 애굽의 노예가 400년 동안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일평생 있다가 기도하면서 노예 해방되려고 기도했는데 나는 이미 이제 지금 늙어서 죽어가. 근데 노예가 해방이 안 됐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내 자식도 또 기도해. 응답이 없어요. 또 죽었어. 근데 400년 후에 응답이 왔어요. 몇 대가 흘러가지고. 근데 그 기도하다가 죽어간 그 사람들 그때 당시만 보면 어떻게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도 없어. 요셉이 노예가 돼가지고 13년 동안 노예로 생활했는데 감옥까지. 그러면 13년 동안은 요셉이 그때 당시를 보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돌아보면 기도해보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중요한 거는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고 나는 지금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항상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불신앙을 이기는 믿음을 선포하라. 그리스도는 뭐죠? 지옥 권세 모두 다 끝냈다. 저주 재앙 다 끝났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다 끝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걸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불신이 될 때마다 그리스도는 사단, 저주, 지옥 권세 다 해결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럼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아무 염려할 것 없다. 이거면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 큰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그래서 나는 뭐죠? 나는 증인이다. 그 문제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에 증인이다. 그 응답에 나는 증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네. 모든 불신앙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무력하게 하고 나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그래서 모든 불신앙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불신앙했는데 아브라함이 그죠? 진짜 한 번 불신앙해서 하갈과 동침했는데 지금 전 세계 가장 위협적인 존재 이슬람 나라가 이슬람 국가들이 탄생했잖아요. 불신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진짜 불신앙 올 때마다 믿음의 선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예.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 들 때마다 믿음을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불신앙이 다 떠나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